네, 오늘도 새벽 제단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요즘 저희 부교역자들과 함께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 사사기는 어떤 책일까요? 사사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지금 굉장히 아시겠지만 굉장히 길어요. 1절부터 40절까지 있어서 이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나름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는 너무 잘 익숙해서 많이 들어봐서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 이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이때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사사기 구조를 살펴보면 신학적 용어로 이 나선형 하강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 상황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렇게 도는 걸 나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돌면서 점점 하강하는 안 좋은 방향으로, 나빠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렇게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원수의 손,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로 하여금 곤욕을 당하게 되고 이 징계를 당하게 되는데, 이 징계가 워낙 무겁고 힘이 괴롭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한번 구원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범죄하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빌고 회개하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외치고, 하나님은 구해주고 평안해지면 다시 또 범죄하고,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이 앞서 말한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이것을 이스라엘은 쭉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사실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점점 반복할수록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구조가 바로 나선형 하강 구조입니다. 이 사사기의 메시지를 요약하는 딱 두 구절을 뽑아본다고 하면 이 사사기 2장 19절 상반절 말씀이랑 이 사사기 21장 25절 하반절 말씀을 꼽을 수 있는데,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우리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여기까지. 네, 조상들보다 점점 더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상들보다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사사기 21장 25절 하반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각기,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두 구절이 사사기를 요약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가 일어나서 구해주면 평안을 누리다가 이 사사가 죽고 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조상보다 더 타락해요. 그리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사사기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더욱 타락하여져서
점점 죄악의 길로 빠져드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구조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 역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우리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이 새벽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여호수아나 갈렙을 통해서 그리고 사사,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지금까지 딱 이만큼 배웠죠. 이 드보라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까 말했듯이 앞서 반복했던 대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받게 되었다라고 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범죄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징계하시면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평안해지면 또다시 우상을 따르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역시 죄를 짓지요.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눈물을 쏟으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의 주시기를 구하지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것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날마다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내 안에 이 더럽고 추악한 마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현재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죄로 인하여 어제도 애통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오늘 이 예배 전에 일찍 나와 예배에 드리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건강이나 생업에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암이 걸렸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넘길 수 있는 분 혹시 여기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죠?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이나 생업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매우 심각하게 굉장히 깊이 있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씨름하며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물론 이것이 가벼운 문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건강이나 생업의 문제에는 이렇게 심각하게 반응하면서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는 덜 심각하게, 아니 때로는 전혀 심각하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우리에게 모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내 육신에 암이 걸린 것처럼 내 사업장이 이제 문을 닫아야 하는 것처럼 나의 죄악이 그렇게 심각하게 여겨져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는 육신이나 생활의 문제는 심각하게 여기면서도 우리의 영혼이나 신앙의 문제에는 그 정도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로 인해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이 죄인을, 이 버러지 같은 죄인을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범죄를 멈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멈추려 하여도, 내가 아무리 죄를 끊으려 하여도 내 안에 더러운 속성이 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의 이 무디어진 신앙의 껍질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붙잡고 깊이 회개하며 돌이킴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었느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 거짓 신앙인가를 구분하는 확실한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판단이 필요할 때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해요. 그들의 영혼이 참으로 구원을 얻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영적 고통과 신적 거듭남, 그리고 죽음과 지옥을 경험했는지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들의 경험이 유쾌하고 평온하며 스스로 말하기를 뜨겁고 영적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 말해도 그들을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시금석이자 영분별의 표지인 인자의 표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에게서 그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벌레만도 못하구나, 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하는 자각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임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깊은 절망, 즉 영적 고통을 느끼게 되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걸 해결하려면 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이는 한 분뿐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거듭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거듭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존 버녀는 자신의 타락을 보지 못한 자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공로로는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스스로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길이 결코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의와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타락을 보지 못한 자, 자기가 스스로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인인지를 보지 못한 자는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자신의 의와 생명으로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구원의 길에 출발선이 있다면, 구원의 길을 향하여 나가는 여정 가운데 그 시작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구원의 여정이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칼뱅은 말합니다. 오직 주님의 빛만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육체 속에 감추어진 더러움을 보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조차 사실은 내 의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죄인임을 밝히 보여주셔야만 내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죄인임을 깨닫는 것조차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강권적인 사랑이자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렇게 패역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고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죄인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깊이 돌아보고 돌이킴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은 이 시간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미디안에게 압제당하는 7년의 세월은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본문 2절,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족속을 피해서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고 살아야 했다고 기록합니다. 게다가 수확한 식량은 수확하는 족족 빼앗기고 양이나 소나 나귀 등의 가축까지도 다 빼앗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아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다 보니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통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산에서 숨어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은 항상 피하며 유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극적으로 도피처를 구하여서 그곳에서 숨어서 생활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의 심리적으로 쫓기는 불안한 마음이, 불안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미 본능적으로 스스로가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족한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가 그 복을 걷어차버리고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인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인생은 결과적으로 죄지은 자는 형벌이 두려워 항상 피하며 유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평안과 안식이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범죄를 통해서 물질을 얻을지라도, 권세를 얻을지라도, 혹은 명예를 얻을지라도 그 가운데 평안하고 화려한 삶을 살겠다는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고 허황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평안과 안식,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결코 범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순간 우리의 안식뿐 아니라 평안, 우리에 대한 긍지를 모두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피해 다니며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건대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유리하는 삶이 아니라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어깨 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끼면 몸에 이상이 있음을 깨닫고 의사를 찾아가지요. 우리의 신앙 역시 이와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죄의 비참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절망 속에 유리하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8절을 보면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면 우리는 뭘 기대하게 되죠? 아, 이제 드디어 구원받게 되는구나 기대하죠.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선지자가 와서 구원해 주기는커녕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책망하고 니들이 잘못했다라고 혼내기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준 선지자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해야 그들이 구원을 받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수선하고 정리되지 않은 채 평안과 안식이 없어 혼란스럽다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몸에 통증이 오면 의사를 찾듯이 죄악된 세상을 사는 동안 항상 주님을 찾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오늘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됐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죄의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결국에는 승리하는 이 땅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혼내며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그 선지자 어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는지, 죽어가는 그 영혼을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는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건져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기 원하나 그렇게 살지 못함을, 죄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이 패역한 모습을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옵소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죄악의 모습을 깨끗이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죄악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깊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그저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뒤집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이 천국을 하루하루 일구어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 향기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기 원합니다. 너덜너덜해져서 하나님 앞에 그저 살려달라고 외치며 애통하는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 주님 보듬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민감하게 느껴지는 이 죄를 주님 씻을 수 없어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해결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깊이 안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